구원 상담 1번제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우리가 벗은 자를 만나면 어떤 옷을 입혀 주어야 할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가죽옷은 양이 희생될 때 얻을 수 있지요. 꿈나무들, 이 양은 누구실까요? 예수님이시지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예수님의 옷을 입혀주어야겠지요. 이사야 61장 10절에 내가 여호와로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물을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로 단장함 같게 하셨음이라. 이사야는 구원의 옷, 의의 겉옷을 입고 크게 기뻐하며 즐거워했어요. 우리도 반드시 이 옷을 입어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누가복음 15장 22절에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아버지는 돌아온 아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지요. 아버지를 떠난 탕자가 아버지 품으로 돌아올 때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아버지 품으로 돌아오면 제일 좋은 옷을 입혀주셔요. 마태복음 22장 11절에 임금이 손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가로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저가 유구무원이언을 임금이 사원들에게 말하되 그 수족을 결박하여 바깥 어두움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하니라. 하늘나라 임금님의 아들의 잔치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이 예복을 입어야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예복은 바로 예수님의 옷이에요. 이 예수님의 옷을 입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8절에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꿈나무들, 이 옷을 입고 싶으면 누구에게로 가면 살 수 있을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살 수 있지요. 안약을 사서 바르려면 누구에게로 가야 할까요? 예수님께로 가면 사서 바를 수 있지요. 이 옷과 안약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시편 29편 2절에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려면 반드시 이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어요. 시편 110편 3절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주의 이슬 같은 청년들이 다 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했지요.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은 기쁨이 크고 감사하면 자원하여서 즐거이 헌신할 수 있어요. 이 거룩한 옷은 얼마 주고 살 수 있을까요? 그 값이 얼마나 될까요? 계시록 7장 14절에 내가 가로되 내 주여 당신이 알리이다 하니 그가 나더러 이르되 이는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이 옷은 예수님의 생명값을 주어야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로 와서 이 옷을 입고 또 다른 사람에게도 이 옷을 입혀주어야겠지요. 벗었을 때에 입히지 아니하였다고 분명히 크게 책망하셨어요. 주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옷 입고 천국 오기를 간절히 원하셔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3절에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다고 책망하셨지요. 누구나 다 병들을 때는 정말 특별한 위로가 필요하지요. 우리가 병든 자를 만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야고보서 5장 14절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기름을 바른다는 것은 의학적인 치료를 받으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0장 33절에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강도 만난 자에게 상체에 포도주로 소독하고 간염되지 않도록 기름을 발라 주었어요. 병이 들면 목사님을 초청해서 기도받으라고 하셨지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모든 병은 죄로부터 왔지요. 죄를 서로 고하고 병 낫기를 기도하라고 하셨어요. 이 영혼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이 없으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의 복음을 전해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죄를 고백하게 하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구원받게 해야겠지요. 애기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역사하는 힘이 많아요. 꿈나무들이 기도하면 금방 응답해 주시지요. 본문 말씀 마태복음 25장 43절 말씀.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아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주님께서 옥에 갇힌 자들을 돌아보지 않았다고 크게 책망하셨는데 우리 주위에는 어떤 자가 옥에 갇혀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에 갇혀 있는 자들이 너무나 많지요. 우리는 이들을 어떻게 돌봐 주어야 할까요? 갈라디아서 3장 23절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믿음이 오기 전에란 말씀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를 말하고 율법 아래 매인 바 되었다는 말씀은 제 포로가 되어 율법의 감시를 받아왔을 때를 말해요.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을 믿게 될 때까지 갇혀있는 상태를 말해요. 하나님께서 장차 올 믿음의 길을 보여주실 때까지는 율법으로부터의 자유가 없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은 아직도 다 갇혀 있는 거예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범죄는 내가 해결해야 된다고 믿고 있는 자들은 아직도 다 율법 아래 갇혀 있어요. 율법을 크게 둘로 나누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인데 10계명 중에 하나님과의 사랑은 첫째 계명에서 4계명까지고 이웃과의 사랑은 10계명 중에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예요. 모든 율법은 613가지나 되고 어느 것 하나만 범해도 율법 아래 매여서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러나 우리는 이 죄값을 치를 수가 없지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지요. 꿈나무들. 그래서 지옥 갈 모든 죄값은 누가 해결해 주셨나요? 예수님께서 해결해 주셨지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율법에서 영원히 해방될 수 있어요. 우리는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전해서 믿음으로 해방시켜 줘야겠지요. 마태복음 25장 44절 말씀. 저희도 대답하여 가로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의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치 아니하더이까. 이들의 말은 한마디로 자기들이 다 했다는 말이지요. 꿈나무들. 예수님은 안 했다고 하시고 이들은 했다고 하는데 누구 말이 맞을까요? 예수님 말씀이 당연히 맞지요. 그러면 이들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 볼까요? 로마서 10장 2절에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좇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율법 아래 갇혀 있는 자들은 자기가 열심히 율법을 지켜서 그 의로 구원받으려고 하고 자기가 열심히 충성봉사 헌신한 것으로 천국 가는 줄 알고 애쓰고 힘써서 노력하지만 그러나 이런 것으로 죄를 없게 할 수는 없어요. 왜 그럴까요? 죄의 삭은 사망이기 때문에 우리의 의로운 행위로는 죄를 해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내 의로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의로 가는 거예요.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완전히 지키시고 율법의 모든 요구를 온전히 해결하셨어요.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천국 갈 수 있어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인가요? 하나같이 자기가 무엇을 했다고 힘써 이야기하지요. 그러나 그런 것으로 천국 가는 게 아니지요. 꿈나무들, 이런 것은 다 무엇에 해당되나요? 그렇죠. 상급에 해당되는 것이지 천국 가는 것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지요. 이것을 분별해야 복음을 분명히 깨달을 수 있어요. 천국은 자기의 행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45절 말씀.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양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했냐고 대답을 했고 염소 쪽에 있는 자들은 내가 언제 하지 아니하냐고 대답했어요. 양에게나 염소에게나 일관되게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을 다 예수님께 한 것으로 계산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요한복음 6장 28절에 저희가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우리가 먼저 이 예수님을 믿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이 사랑을 전하고 서로 섬기면 되겠지요. 마태복음 25장 46절 말씀. 저희는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영화는 지옥불에 들어가고 예수님을 믿고 제사함 받고 의인된 자들은 영원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돼요. 전에는 날마다 회개하지 않으면 지옥 가고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잘못 알고 있었지요. 이제까지 잘못 알고 잘못 배우고 잘못 믿었으면 이제부터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바르게 믿으세요. 우리의 인생 여정이 끝나고 예수님 앞에 설 때 반드시 이렇게 결산할 때가 와요. 지난날의 잘못된 믿음은 가감히 베어버리고 온전한 믿음을 잡으세요. 골든타임이 지나가기 전에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진짜 이 예수님을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갈 수 있도록 주신 구원의 선물, 영생의 선물, 의의 선물, 죄사함의 선물, 거룩한 선물을 지금 받고 우리 다 같이 천국에 가셔야겠지요. 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에베소 교회에 대해 먼저 한번 살펴보기로 할까요? 에베소는 소아시아의 중심인 항구 도시이고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에베소에 잠깐 머물렀다가 3차 전도 여행 때 해당에서 석 달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그 중에 다 듣는 데서 비방하는 자들이 있어서 거기서 떠나 제자들을 따로 세우고 도란나 서원에서 날마다 2회 동안 복음을 전했는데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들을 정도로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해 주셨어요. 도란노 서원은 에베소의 철학 강연 장소였는데 철학자이며 수사학자인 트란누스의 음을 딴 건물이었어요. 하나님이 바울의 손을 통해 희한한 능력을 행하게 하셨는데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갔는데 그 영향력이 에베소에 있는 아데미 신전의 은간실을 만들어 파는 직공과 영업하는 자들이 생계에 큰 위협을 느낄 정도로 도시 전체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서 은장색들이 소요를 일으켰어요. 에베소 교회는 이후 긴 역사를 가지고 지방교회에서 가장 큰 교회의 하나가 되었어요. 본문 말씀 계시록 2장 1절 말씀.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7뼈는 7 교회 목회자를 말하고 7 금촛대는 7 교회를 말해요. 예수님께서 교회 목회자들을 오른손으로 붙잡고 계시고 교회들을 감찰하시고 친히 돌보고 계셔요. 계시록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의 본 것을 다 증거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것은 요한이 예수님께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대해 받은 말씀이에요. 아시아의 7교회를 한번 볼까요? 계시록 1장 11절에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대,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아시아 교회 중에 제일 먼저 에베소 교회가 나오지요. 오늘은 에베소 교회에 대해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잘 경청해 보세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주님을 위하여 괴로움과 어려움을 참고 견디며 힘쓰고 애쓴 수고를 내가 다 알고 믿음의 형제인 척하며 죄지는 악한 자들을 눈 감아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은 것도 알고 사도라고 자칭하는 자들을 주의 깊게 살펴서 그들이 가짜인 것을 밝혀낸 사실도 알고 있다고 하셨어요. 바울에게 양육받은 제자들답게 에베소 교회는 복음 위의 기초가 튼튼하게 잘 되어 있지요. 더 중요한 것은 여러 세대가 지나가도 그대로 잘 유지되어야겠지요. 에베소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이 무엇인지 잘 상고해 보세요. 계시록 2장 3절 말씀.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꿈나무들, 예수님의 이름의 뜻이 무엇인가요? 자기 백성을 저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지요. 예수님의 이름의 뜻대로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신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데 많은 핍박이 있어도 고난을 참고 견디며 낙심하거나 지치거나 게으르지 않은 것을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에베소 교회를 이렇게 크게 칭찬해 주셨어요. 우리 생수원의 서울교회도 예수님께 이런 큰 칭찬을 반드시 받아야겠지요. 계시록 2장 4절 말씀.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책망하셨는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찾아볼까요? 누가복음 10장 27절에 대답하여 가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주님은 중심을 다해 사랑하기를 원하시지요.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내 생각, 내 감정,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해야 진짜 중심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자기 나름대로 주님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성경 말씀대로 복음을 믿지 않으면 사랑하는 거 아니지요? 많은 사람들이 학술과 신학과 교리와 전통대로 가르치면서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는데 그것은 예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요한복음 21장 15절에 저희가 조반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가로되 주여 그러하외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가라사대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가라사대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가로되 주여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한 뒤에 닭이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는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했지요. 그 후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뒤에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사역의 시작 및 근본 바탕은 예수님을 그 무엇보다도 더 사랑할 때 진정한 사역을 할 수 있어요. 우선순위에 대한 훈련을 하실 때 철저히 순종해야겠지요. 과연 주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말씀하시는 처음 사랑은 그럼 어떤 것일까요?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에 칭찬하신 것을 다시 한번 살펴보면 그 사랑이 무엇인지 알 수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 말씀.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면 처음 사랑이 무엇이었나요? 먼저 5절에서 처음 사랑을 어떻게 설명하셨는지 한번 잘 살펴볼까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처음 사랑을 처음 행위로 표현하신 것을 볼 수 있지요. 그러면 처음 행위는 무엇이었나요? 2절 3절에 있어요.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지옥갈 모든 죄에서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확실하게 증거하는 일에 수고하고 인내하고 어떤 직분자를 막론하고 한치의 유사품도 용납지 않고 철저히 점검하여 거짓된 믿음을 드러내는 일에 게으르지 아니하고 끝까지 견디며 참아낸 것을 주님은 처음 행위라고 하셨고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여러분도 이처럼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있나요? 주님을 향한 열렬한 사랑이 불타오르고 있나요? 영혼을 붙여주면 언제라도 달려갈 준비가 되어 있나요? 어떤 대가를 지불하더라도 참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고난을 참고 견딜 수 있나요? 주님은 이것을 처음 사랑이라고 하셨어요. 이 사랑을 가진 자는 이 세상에서 가장 최고로 행복한 사역자예요. 혹시 과거에는 그랬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은가요? 주님은 그런 상태를 처음 사랑을 버렸다고 하셨어요.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게 될까요? 거짓된 교훈으로 교회가 혼탁해져서 결국 단 한 명도 구원을 얻지 못하는 비극을 낳게 돼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어떤 말을 듣고 다른 교훈의 영향을 받게 되었는지 깊이 생각해보고 어떤 것을 보고 분별력을 잃어버렸는지 누구와 교제할 때 내 영혼이 혼탁해졌는지 다른 어떤 것에 의해 예리한 분별력이 무디어졌는지 어떤 물질과 섬김을 받고 난 후에 잘못된 것을 알고도 분명하게 선을 긋지 못했는지 제자를 책망하지 않고 적당히 넘어가고 좋은 말만 하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 물질에 눈이 멀어서 사명을 놓은 것은 아닌지 어떤 큰 권력자나 어떤 높은 직분자나 어떤 단체로부터 안 좋은 영향을 받았는지 어떤 문제나 어떤 어려운 환경을 만난 뒤로부터 식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생각하고 어디서 떨어졌는지 돌아보라고 당부하셨어요. 다 같이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사랑을 가지라. 계시록 2장 2절에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이렇게 처음에는 주님을 사랑했는데 그러나 내가 나를 처음만큼 사랑하지 않고 있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럼 어떻게 처음 사랑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이 처음 사랑을 생명처럼 여기고 조금도 식지 않고 떨어지지 않고 충성을 다해 사명을 감당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예배 성공해서 주님의 은혜를 입으면 겸손하고 깨끗한 그릇으로 장구하고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지요. 계시록 2장 5절 말씀.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네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내가 처음으로 나를 사랑하던 그 시절에 나를 어떻게 사랑했는지 그때를 돌이켜보고 그때와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 이유를 찾고 어디서부터 잘못되었는가를 깊이 뉘우치고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 예전처럼 행하도록 힘쓰라고 당부하셨는데 만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하셨어요. 처음에는 나만 알아들을 수 있도록 권면하시고 그 다음은 환경으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물질로 말씀하시고 그 다음은 건강으로 그 다음은 생명으로 이렇게 단계적으로 말씀하셔요. 왜 이렇게 하실까요? 사랑하니까.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으시고 계속 권면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은 신사적으로 나만 알아들을 수 있게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들을래요? 매 맞고 들을래요? 좋게 말씀하실 때 잘 듣는 게 좋겠지요? 만약에 듣지도 않고 계속 고집 부리다가 주님의 실력을 한번 맛보면 어떻게 될까요? 예레미야 23장 29절에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 말이 불 같지 아니하냐 반석을 쳐서 부스러뜨리는 방망이 같지 아니하냐. 계속 고집 부리고 말 안 들으면 불같은 방망이로 크게 내리치셔요. 하나님의 뜨거운 맛을 보고 듣는 것보다 부드럽게 말씀하시되 듣는 것이 좋겠지요. 아가 8장 6절에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주님을 먼저 최고로 사랑하지 않으면 투기가 불같이 일어나신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여러분은 감당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강하게 질투하실까요? 사랑하니까. 다른데 마음을 뺏기는 것은 결국 내 영혼에게 유익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욥기 5장 17절에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그런즉 너는 전능자의 경책을 업신여기지 말지니라. 주님께서 정신 차리도록 경책하시는 것은 아직도 돌이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저주가 아니고 축복이에요. 왜 이렇게 징계하시고 경책하실까요? 사랑하니까 다 나 잘되라고 하시는 거지요. 사무엘하 7장 14절에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저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여러분이 혹시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셔요. 우리가 심는 대로 거두기 때문에 더 이상 죄를 짓지 말라고 막대기와 채찍으로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1절에 내 아들아 여호와의 징계를 경히 여기지 말라.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나무라시고 징계하실 때 그 말씀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그 꾸지람을 싫어하지 마세요. 나에게 기대치가 있으셔서 이렇게 징계하시고 꾸짖으시는 거예요. 잠언 3장 12절에 대저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함같이 하시느니라. 아비가 기뻐하는 아들에게 장래 잘 되기를 바라는 소망이 있어서 징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철저히 징계하시는 거예요. 잠언 13장 24절에 초다를 참아 못하는 자는 그 자식을 미워함이라. 자식을 사랑하는 자는 근실이 징계하느니라. 야단 맞을 일을 했는데도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매를 대지 않는 것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에요. 강사님과 사모님, 선생님을 통해서 엄하게 징계하고 야단치는 것은 사랑하시는 거예요.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실 때는 받아내지 못하니까 하나님께 패스할 수도 있어요. 그것은 더 무서운 징계가 곧 있다는 거예요. 그런 지경에까지 가면 안 되겠지요. 항상 겸손하고 강사님 사모님을 어려워할 줄 알고 긴장하는 마음으로 말 조심하세요. 함부로 말하고 거칠게 말하는 자들은 마음이 높아 있고 교만한 거예요. 그런 자는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어요. 잠언 29장 17절에 내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여러분은 강사님 사모님의 믿음의 자녀가 되었습니까? 자식으로 여기고 사랑으로 근실히 징계하실 때 감사함으로 달게 잘 받아들이세요. 그러면 평안과 기쁨이 넘치고 감사하게 돼요. 여러분이 나중에 다 잘 되면 정말 좋겠지요. 지금도 잘하고 있어요. 세월의 축복을 받으라고 달리는 말에 책짓질을 하는 거예요. 세세히 다뤄주실 때 깊은 사랑으로 받으면 주님께서 정금으로 만들어주시고 세계적으로 뛰어난 글작품과 명품이 되게 해주셔요.
지금 자신의 영적 상태를 돌아보고 처음 사랑이 있는지 점검해보고 오늘부터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 성공하고 처음 사랑을 가지세요. 만약 계속 처음 사랑과 떨어지면 어떻게 한다고 하셨나요?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고 하셨지요. 지옥갈 모든 죄로부터의 구원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주셨기 때문에 한 번 받으면 절대 잃어버리지 않아요. 그러나 사역은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기 때문에 처음 사랑으로 사랑하지 않으면 촛대가 옮겨져요. 생손의 사역자들은 모두 처음 사랑을 회복해서 주님 오실 때까지 귀하고 장구하게 쓰임 받아야겠지요. 계시록 2장 6절 말씀.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내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에베소 교회가 잘한 일을 또 칭찬해 주셨어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였다고 하셨지요. 니골라파 사람들의 방종한 행위를 미워하는 것은 정말 잘한 일이지요. 니골라는 정복한다는 뜻이에요. 니골라는 사도행전에 나오는 7 지사 중에 한 명으로 등장하는데 안디옥 사람으로 유대교에 입교한 자였어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온 무리가 이 말을 기뻐하여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 스데반과 또 빌립과 브로그로와 니가노르와 디몬과 바메나와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를 택하여. 발람의 이름도 백성을 정복한다는 같은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발람이 이스라엘로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고 행음하게 했지요. 하나님의 백성에게 올무를 놓아서 그들로 하여금 믿음에서 떠나 멸망케 하였는데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다 같은 악한 사단의 사상에서 나왔어요. 니골라당의 핵심은 거룩한 것과 속된 것의 구별을 없애고 세상과 교회의 차이를 알 수 없게 만들고 세상과 타협을 하게 만든 사람들이었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과 이세벨의 교훈은 같은 동질의 것으로 보면 돼요. 영이 구원을 받은 자는 육은 자기 마음대로 죄를 짓고 살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주의예요. 겉으로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속으로는 방탕의 극치를 달리고 있는 자들이에요. 교회에서 이런 잘못된 교훈을 받아들이면 절대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20절에 그러나 내게 책망할 일이 있노라. 자칭 선지자라 하는 여자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이 말씀은 도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렇게 교회가 이런 악한 것들을 받아들이고 악한 죄를 짓게 하면 절대 안 되겠지요. 예수님은 우리를 지옥 갈 모든 죄에서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자로 삼으시고 끝까지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가르치며 죽을 때까지 충성하기를 원하셔요. 고린도전서 1장 9절에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더불어 교제케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셔서 죄로부터 깨끗하지 않으면 진정한 교제가 될 수 없어요. 거룩하신 예수님 안에서 분부하신 말씀대로 가르치고 전해야 진정한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오직 예수님의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배우고 훈련받는 것은 정말 가장 최고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앞으로도 니골라당의 이런 악한 행위는 절대 본받으면 안 되겠지요. 계시록 2장 7절 말씀.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꿈나무들, 무엇을 이겨야 생명나무 과일을 먹을 수 있을까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이겨야지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죄를 이길 수 있을까요? 요한일서 5장 4절에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김은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지요. 꿈나무들, 생명과일 나무 어떻게 먹을 수 있어요? 이기는 자에게 준다 그랬죠? 그럼 어떻게 이겨요? 그렇죠. 오직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수 있지요. 낙원은 아무런 괴로움이나 고통이 없고 고난과 슬픔 없이 안락하게 살 수 있는 즐거운 곳이에요.
이기는 자에게 이 낙원에서 생명나무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게 해 주셨어요. 꿈나무들, 여러분은 생명나무 과일 몇 개 먹고 싶어요? 다 먹고 싶어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생명 과일을 마음껏 먹을 수 있지요. 아멘.